오늘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 십가죠 복수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한, 분노, 복수. 성경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수색 작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다윗의 손에 빠져 생사의 가름길에 서게 된다. 이 본문의 내용은 작은 상처를 받아도 참지 못하고 증오하며 보복하려는 충동을 자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위대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다음에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가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계속해서 뭐예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블레셋 지역에 가서 가드까지 가서 그가 어떤 척해서 미친 척하고 아둘람굴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야만 했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고 위태로운 상황이고 모든 것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계시고 그의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런데 전혀 다윗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원수를 갚지 않고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오늘 좀 이것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게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한, 분노, 복수.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때요? 정말 작은 상처를 받아도 참지 못하고 증오하며 보복하려는 충동을 자주 느끼는 현대인들. 이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 맞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과 전혀 다르게 다윗이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 남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우리와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전국에다 정보원을 깔아놓고 다윗의 소재를 찾고 있었다. 마침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엔게디는 사해서편 광야 지역에 있던 유다 지파의 오아시스 촌락이다. 사해 근처에는 지질상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이 넓게 퍼져 석회암 퇴적물을 용해시킬 때 만들어진 동굴이 여러 곳 있었다. 그 중에 큰 곳은 3만 명이 들어가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곳은 이런 동굴이었다. 동굴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그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했어요. 이렇게 승리를 하고 너무나 이제 적군과의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거죠. 어떤 정보를 입수했어요? 다윗의 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다윗을 계속 쫓고 있었는데 다윗이 추적하고 있는데 그 위치까지 알게 된 거예요. 어쩌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운 좋은 날이죠. 전쟁에 나서 승리도 하고 내가 정말 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잡았으니까 모든 것이 순적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야, 전쟁에도 이겼는데 다윗까지 어디 있는지 알았다고? 그래, 그럼 이번 기회에 다윗도 없애자 하면서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방금 전쟁을 마치고 한 용맹스러운 군사와 함께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온 거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어디에요? 들염소 바위로 갈새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울이 다윗을 쫓아 막 갔어요. 가다가 화장실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굴이 이렇게 화장실처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이 사울이 들어간 굴이 뭐예요? 다윗이 있는 굴이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위태로운 거예요? 다윗이 원래 위태로워요.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코앞까지 온 거예요. 바로 다윗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홀로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역전의 찬스였고 정말 어쩌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회였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갔다가 가드로 도망가죠. 가드에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둘람 굴로 가죠. 이곳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엔게디 광야까지, 여기가 사해거든요. 이 사해 옆에 있는 엔게디 광야까지 나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 찾아온 거예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더위를 피해 잠깐 들어와서 눈을 붙이고 쉬었다고 하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화장실 용변을 보았다는 해석이다. 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본다. 안심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죽음의 함정인 줄 모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사울을 놓고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라. 문제는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뭐냐면 개역 개정이에요. 한번 바뀌었어요, 성경이. 개역 개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 그냥 용변 보러 들어갔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고 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윗에게 죽게 될 거라고, 자기가 다윗에게 패배할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위기나 위험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 군인도 아니고 다윗 한 명이 숨어 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뭐 붙어 있긴 했겠지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과 함께 있는데 자기가 위험할지 위기에 빠질지 하나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이 순간이 제일 뭐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였던 거예요. 목숨이 총각에 달렸던 순간이에요. 참 이면이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승승장구합니다. 오늘 정말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내일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다가 뭐 암이나 이런 몹쓸병이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가 암에 걸릴지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건강검진 받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러한 병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그냥 몸이 좀 이상해서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또 그래갖고 평생 약도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 학교 잘 다니고 정말 공부 잘하고 열심히 착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요. 기름을 부으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서 기름 붓는 부음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어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형 심부름, 도시락 심부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하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앞에서 뭐라고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웠더니만 이락 스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죠.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갑자기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자가 된 거죠.
정말 인생의 굴곡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망으로 정말 사망과 내가 한 걸음밖에 없다. 바로 정말 위험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험과 총각에 정말 그런 천척일련의 일권의 그런 위기 상황에 딱 서 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다윗은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뭐냐면 굴에 있었는데 사울이 혼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특별히 누가?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기회가 오늘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과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윗을 통해서 말했고 다윗에게 말했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만든 기회입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이제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베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뭘 했어요? 옷자락만을 베었어요. 그 옷자락을 그날에 왜 베었을까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거죠. 그런 상징으로서 당신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상징으로서 겉옷자락을 벤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윗은 얼마나 지겨운 세월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사울 왕은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의 뒤를 추적해 왔는가. 더군다나 다윗의 부하들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하였으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4절에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어요. 그럼 왜 찔렸냐는 거예요.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뭐냐면 그 마음이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의 옷자락을 뱉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으로 그를 이미 죽였을지 모르죠. 정말 자기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기 안에 있는 미움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뭘 한 거예요? 마음이 찔리고 이랬던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던 거예요. 비록 사울이 내게 악한 일을 행하지만 사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그가 악하고 그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내려오게 하실 거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건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사울은 자신의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왕권을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란 존재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인간들이 뽑은 게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내려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작업들이었다고 표현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었지만 그를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많은 사람들 그분 주위에 모이게 하셨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다윗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에게 가르쳐야 될 보다 중요한 수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자신 안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무엇인가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거예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원수를 살려주는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가 남다르게 선한 성품을 가진 인물로 과대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의 행동을 보아 그는 비범하고 의로운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관대할 수 있었던 원인을 그의 인간성에다 돌리면 안 된다. 그것보다 중요하고 절대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 5절과 6절을 보면 아까 읽었는데요. 뭐라고 됐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줄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위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잠언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악은 어떠냐면 내가 피해를 받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율법에 대해서도 배울 때 그랬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의 피해를 입어요. 그럼 하나만을 주지 않아요. 2배, 3배, 4배를 복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상처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다, 피해를 입었다, 그것에 배나 정말 그것보다 더 사람들에게 보복하려는 게 인간의 습성이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과 대적하다가 우리가 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악한 게 있어요. 그럼 악과 싸워요. 그런데 아까 싸우다 보니까 처음엔 정의롭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되냐? 하고 그에게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과 싸우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살인에 대한 충동과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들과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들을 쉽게 여기는. 그래서 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이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인 보복도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시킵니다. 왜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시켜요?
인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받은 것 이상을 보복하려는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죄를 벌하게 사회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내면 악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자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게 뭐예요? 친히 너희가 갚지 마라. 왜냐하면 악과 싸우다 너희가 악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란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예외 없이 원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그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매우 드물다. 당신은 사랑과 증오, 원수와 복수 등 서로 대립되는 행동에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악한 쪽을 따르지 못하도록 당신이 생각을 억제하거나 구속하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말해보라. 예,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의 입장이에요. 제가 다윗이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장담 못 하겠어요. 저에게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럼 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안 죽이면 뭐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참아? 사실 쉽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행동할 것이다 라고 저는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그렇게 접하진 않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들 죽이려고는 하진 않잖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들을 음해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원수처럼 덤벼드는 자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냐는 거.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신약에서 가르치는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해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길 바래요, 안 바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용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 너 이 관계에서 보면 용서란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모든 관계가 뭐예요? 나와 너와 하나님 이 세 명의 관계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나와 너 둘만 있는 게 아니잖냐. 하나님 있지 않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고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베풀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죠.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서 용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초창기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는 깡패셨어요. 깡패였는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번 어떤 사람이 물 바가지를 확 뒤집어 씌웠대. 그 물을 확 뒤집어 쓴 거죠. 그랬을 때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군요. 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아요? 내가 과거에 예수 안 믿고 깡패였다면 내가 이렇게 물 바가지 뒤집어 썼으면 당신은 나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깡패 시절에 나였다면 당신은 나한테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복 받는다고.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해는 이해, 눈에 눈. 그 사람이 나한테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처럼, 빚진 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용납해 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용서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단계적이고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서라고 하면 우리가 A와 B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B가 A를 뭘 했어요? 음해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용서한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둘의 사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 상처를 입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회복되어서 하하 웃으면서 지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용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단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공격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다시 웃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을 음해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까지만 해도 중요한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도 단계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를 용서하는 것, 그를 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건 어려워요. 그냥 단계별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보복하지 않는 것, 최소한 그 사람을 덜 미워하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뭐예요? 어느 날 조금씩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용서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코리데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코리데붐 여사는 어떤 분이냐면 2차 세계대전 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혀있다가 풀려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언니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이분이 원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갇힌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뭘 했냐면 독일인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전쟁 때는 유대인들 숨겨줬다가 돕는 사역을 하다가 수용소에 갇혔는데 수용소에 나온 다음에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독일인들을 돕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이 그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 이분이 했던 사역이 쉘터 사역, 피난처 사역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독일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간증 비슷한 걸 하는데 누가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보니까 그 자기가 있던 수용소의 간수예요. 근데 그 순간 생각이 들었대.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맞죠? 어떻게 용서해요? 정말 나를 그렇게 수용소에서 괴롭혔던 사람인데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다가왔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 순간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늘 뭐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돼. 정말 용서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정직히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 마음들을 만져요. 하나님, 저 사람 제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정직히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가 방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들을 만지고 조금씩 여러분들을 다듬어 갈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은 뭐예요? 악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악과 대적하고 싸우다가 우리가 악이 될까 봐.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것, 또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쉬운 것부터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불렀으며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사울이 이렇게 동굴에 왔다가 나갔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멀리서 소리를 친 거예요.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 주 왕이여. 다윗을 왕이라고 불러, 아니, 사울을 왕이라고 불러.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 당신의 왕권을 뺏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그 다음 14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왜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당신의 왕위 경쟁에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쫓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다윗 입장에서 뭐예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 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울이 악하게 행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쉽게 이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왕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요즘 나라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와 입장이 다르면 그냥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중히 부르고 있잖아요.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그의 성실과 정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9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정리해보라. 그리고 정리하면서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베지 않았느냐. 당신의 목을 벨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나는 죽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책망하는 게 있죠.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정말 누구의 말을 듣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죠.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A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 B라고 이야기하면 B인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음모를 듣고 음해를 듣고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의 말에 허상이에요. 그날에 다윗에게 그런 얘기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외쳤던 여인들 다 어디 갔어요? 다윗이 도망가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흔들리는 갈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내 판단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패션 희생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딱 있으면 와 사람들 저거 입으니까 나도 유행 따라서 그걸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유행 따라서 뭐 하느라고 뭐 내 분수에도 넘는 비싼 가방 들고 비싼 것 입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막 그런 거 유행 쫓아가려고 가랑이 찢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유명 디자이너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어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유행 쫓아다니지 않아요. 디자이너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유행,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쫓느라고 정작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들이 얼마나 허상인 걸 우리가 늘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을 베었은즉 내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죠. 우리도 이럴 필요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니까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고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잖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사람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악한 왕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이나 아첨하는 무리들은 더 간교하고 악하였다. 악한 지도자는 그의 간신들로 인해 더 포악해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의 말을 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물론 사울 안에 있던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이 그것들을 불붙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 28편 3절에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특징이란 거예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좋은 얘기를, 겉으로는 사울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뭐예요? 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와 정말 사울과 다윗 관계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정말 이런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죠. 친구는 가까이 해야 돼. 적은 더 가까이 두라고. 무슨 얘기냐면 나와 내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뭐예요? 더 가까이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단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겉으로는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단 걸 얘기하지만 안에서는 악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주변에 정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이 좀 주변에 많은 게 좋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관계를 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 그렇지 않겠지. 저 사람 그런 의도로 할 게 없어. 그런 밝은 사람들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야 저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까? 세상이 저 악한데. 그런데도 제가 지내보니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쁘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는 다윗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밝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답답해 보이고, 저래 세상, 악한 세상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 두는 게 좋습니다.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또 사울을 살려준다. 그 내용을 오늘 읽은 본문과 비교해 보라. 다윗은 그 신앙 자세가 한결같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각자 느낀 바를 말하라. 그러니까 이날 사울이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사울 살려줬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게다가 그때 다윗이 아비새라는 신하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심지어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번 용서해 줬습니다. 그걸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그런데 다시 자기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게다가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돼요. 내 부하가 죽이겠대요. 그럼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는데 내 부하가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척하고 네가 그렇게 해라 라고 눈 감아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라면 이걸 쉽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신앙 제사가 한결같았다라고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참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을 내어놓고 1절에서 10절을 읽은 다음 악인에 대해 다윗이 가슴속에 지니고 있었던 강한 확신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괴롭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거잖아. 악은 악으로 망합니다. 악인이 당장 조금 형통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악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악의 특징이에요.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냐? 악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 우리 인생을 쭉 볼 거예요. 사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처럼 불행한 인생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기와 질투에 빠졌어요. 다윗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빠지니까 잠도 못 자고 악령에 시달려 붙잡혀 있고 끊임없이 사울 쫓으려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도 못 누리고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엄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음해하고 여러분들 괴롭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상대하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들을 미워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을 가득하고 내 마음에 악을 가득히 품고 살아가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다 멸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보고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다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물론 현실은 그렇게 안 보이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다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날에 왜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냐? 악은 스스로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뭐예요? 신뢰하라. 결국에 나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늘 물어보세요. 누군가 내게 상처 입히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진짜 억울하고 정말 제가 답답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야 참지 마 들이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이받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 가져가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위로도 주실 것이고 내려놓을 것도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못 보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복은 상대방이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다윗처럼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인을 향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공부하면서 결론적으로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그는 서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고 고통스러운 정치 망명을 끝내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앞에 놓고 항상 조급하게 덤비는 버릇이 있다. 그렇게 될 때 범하게 되는 실수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와 자기의 때를 혼돈하는 데서 큰 시험에 빠지는 개인도 많고 교회도 많다. 당신은 어떤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각자 반성하는 기회를 갖자. 이게 시간 감각이란 거예요. 시간 감각인데 우리는 시간 감각이 너무 짧아요. 시간 감각이 짧다 보니까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 시간 감각을 길게 갖다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경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시간 감각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정말 그런 노력들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 감각이 긴 사람들이 1년, 2년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고 열심히 조깅하고 운동을 하죠.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당장 즐겁고 잠 한숨 더 자고 더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간 감각이 길수록 행복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인내할 줄 아는 거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들 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정말 나중에 제가 한번 간증할 기회도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데 간증할 기회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때만 잘 분별하면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해요. 하면 돼요. 정말 더딘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더디지 않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아, 더디지 않구나. 아,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가장 좋은 때였구나. 너무 빨리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이 일들을 이루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걸 믿고 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